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갈치 좋아하십니까? 갈치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세워서 잠을 자고 세워서 자신의 몸을 세워가지고 이동을 하죠. 그죠? 이렇게 딱 세로로 세워가지고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갈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워, 그렇게 칼도자를 써서 칼같이 생겼다 그래서 도워. 갈치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딸들이 생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생선을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습니다. 우리 딸들은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갈치에 관한 속담 아세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갈치 속담이 있습니다.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 갈치가 배가 고프면요 자기 꼬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성도는 항상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됩니다. 또 이 갈치는요 성격이 워낙 급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바로 죽습니다. 밑반 파닥거리다가 바로 죽죠. 성격이 급하다. 여기 성격 급하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생선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밴댕이. 여러분, 밴댕이 하면 속담 생각나죠? 무슨 속담이에요? 밴댕이 뭐라고요? 소갈딱지. 우리 안장수 성우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 밴댕이의 소갈딱지. 속이 넓은 사람이죠? 속이 좁고. 그러니까 밴댕이가 안에 내장이 거의 없대요. 안에 속에 내장이 없어서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속담이 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밴댕이는 억울하겠죠. 갈치도 억울하고. 오죽하면 자기 몸을 먹겠어요. 밴댕이가 좀 속을 많이 상한가 봐, 그죠? 안에 내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담으로 보면 갈치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밴댕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속담으로 보면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꼬리를 무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속이 좁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옹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죠.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왔겠죠. 당연히 걸어서 올 리는 없고
동방이니까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좀 돼서 왔겠다. 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지은의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은요,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지어내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인정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로 꾸며서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 동방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낙타를 타고 세 사람이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사람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그렇죠. 저 이미지에 보면 저 별이 있잖아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자,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한시도 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방 그 어디에서, 저들이 살았던 그 어디에서 어느 날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그 별이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날 그 처소에 머무는 그 때까지 그 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놓치지 않았어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성도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성도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발했습니다. 머리를 잘 깎았습니까? 우리 박혜미 권사님이 깎으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전업을 하신 관계로 제가 이제 다른 미용실에 가서, 우리 권사님은 그냥 해주시거든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쿠데타가 실패해서 속이 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쿠데타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쿠데타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져요. 막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재명이 팬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 편도 아니고 이재명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머리 깎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성도는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라니. 성도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좋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항상 성도는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해도, 누구를 지지해도 그 근거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과 그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도는 뭐예요?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판단과 근거와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부디. 그래서 어떤 유튜버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에 홀릭돼가지고 빠져가지고 무작정 그분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판단과 근거는,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홀릭데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면 다 맞아. 그분들이 주장하면 다 따라가. 틀렸어요. 왜요? 성도는 기준이, 분별이, 근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예수, 말씀이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도요,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많이 들어요. 그러나 주로 공부하는 유튜브를 많이 듣죠. 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유튜버를 찾아서 공부해요. 그런 것 듣지 다른 유튜브는 별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유튜버 천국이잖아요. 항상 성도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게, 기준은 주님, 예수님 말씀이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한순간도 배를 놓치지 않아요. 배를 놓치면 유대 땅까지 올 수가 없어요. 별을 놓치면 어떻게 오겠어요? 이제 별 따라왔는데 그 별을 놓치면은 이들이 어떻게 유대 땅까지 왔겠어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것은 저 세 사람이, 세 분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한순간도 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그러면 어떤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누구를? 주님을.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성탄절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자,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열심히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별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무작정 신앙생활 하시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작정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말씀을 볼까요? 정확히 알았어요. 2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의 왕으로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어디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은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별인데 그 별이 유대 땅에 왔으니 어디에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죠. 별의 의미를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중도 탈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시작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그 성전에 발걸음 한 걸음 옮겨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성전에. 왜요? 왜 올라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따라왔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세 분을 삼위, 그리고 하나님 되시니까 일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3일째 되는 날 수요일날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날 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죄 문제. 죄요, 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신분증 나오잖아요. 그죠? 신분증 나와요. 그리고 신분증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성인으로 인정받고 어디에 가나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그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로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 없으면 갈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여권 없는 나라가 있겠지. 그러나 여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들어간 어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 증표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의 생명과 달라. 우리의 생명은. 내게 있는 생명은 세상의 생명과 달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생명은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럼 죽지 않으면 목사님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서? 아니요. 육신은 쇠하여 져요. 하지만 여러분 저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어요. 그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부활의 생명의 가치예요. 성도는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영원히 죽어요. 영원한 사망. 계속 죽어요.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계속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살아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이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여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They were overjoy 그러잖아요. 크게 기뻐요. 큰 기쁨으로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았다. 동방박사는 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별을 쫓아온 거예요. 모르면 올 수 없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동방박사와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 태어난 게 뭔 상관이냐. 그렇죠.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우리가 아까 소망의 기도 드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300개가 넘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신다. 300개가 넘는다니까요.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300개가 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응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누가 죽이려 한다고요? 헤롯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셨다.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택하셨어요? 다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고 먼 땅 이방 나라에서 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 오심을 송축해 주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여러분, 왜 택함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죄사함, 영원한 생명. 그 두 가지 전하는 거예요. 평생. 성도 여러분들,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일생 동안 살았어요. 예,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의 목이 도끼에 잘려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는 사나 죽으나 복음 전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적용해서 땀 흘리시고 열심히 삽시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예, 제가 요즘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예, 그리고 열심히 생업에 적용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시면서 주님, 내 한 가지 목적은 주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삽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예, 우리, 예, 나이가 지금 제일 어린 우리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빈이, 하샘이 있고, 또 서은이도 있고, 시연이도,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 나 주님, 왜 공부를 해도 나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남은 인생 동안 주님, 나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 증거하는 삶 내가 살겠다고 오늘도 결단하고 소망 중에 다름질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이 딱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딱 사라졌어요.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온 성을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낯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갑니까? 헤롯의 귀에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헤롯 왕의 귀에까지.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야, 안 되겠다.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여. 이렇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태어난 곳이 어디냐 다 묻고 다니는 거예요. 다 묻고 다니죠. 왜냐?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 다 물어보고 다니니까 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다 전하고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게 됐어요. 온 유대성이 소동했어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 땅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별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낯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루살렘 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저 같으면 따라가 보겠어요. 저 같으면 그 동방박사 3사람 따라서 가보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전한 것 같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 집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9남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어요. 저희 모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TV 사정 모교회. 서운한 것도 많았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 번도 안 주더라고. 다른 교회 출신 신학생들은 다 모교에서 장학금 받고 장학금 걱정 없이 다니는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교육 전도사 해가지고 학비 마련하고 그렇게 힘겹게 다녔어요. 나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밉더라고. 한 번도 밥 한 번도 안 사주대. 나쁜 목사. 나중에 보니까 또 쫓겨났어, 교회에서. 속상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너무하더라고. 왜?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으니까. 만일 제가 장로 아들이라면 달랐겠지. 그죠? 장로 아들이라면 달랐겠지. 권사님의 아들이라든지, 장로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달랐겠지. 저 혼자 다녔거든요. 서운했어요.
다 이제 지금은 하나도 안 미워.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면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우리 친구가, 야, 너는 이제 다리 고쳐놨더니 이제 대상포진이 왔냐?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 홍성성 안수사님이 치아를 16개? 예, 16개를 뽑았다 그래요. 제가 그 기분을 알겠어요. 저도 어금니를 8개 뽑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 보면 알고 뽑아 보면 알고.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거든,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계시거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자녀가 계시거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합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 오두막이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오두막이라 생각해 봅시다. 별이 그 집 위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딱 봤어요. 딱 멈춘 거예요. 아, 저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태어나셨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멀리서 봤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로 표현하자니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예, 감격, 감동. 예,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예,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이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12월 25일 성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